특별히 지금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요, 싸움은 긴장보다는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군인들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근력,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래 육박전을 해도 지치지 않는 이 심폐기능, 그리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박 훈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 훈련할 때도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목사님 방인데 그런 걸 잘 아십니까? 저도 혹한기 훈련했습니다. 저는 공병대 출신인데 장관 조립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요. 평소에 많이 훈련을 해놔야 이렇게 적이 침투했을 때, 또 실제 전투에 임했을 때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했죠. 그래서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보세요. 머리, 허리, 다리, 리자로 끝납니다. 그게 딱 중심입니다. 우리 이 신체 중에 중요하다고 허리를 요자로 씁니다. 허리 요자. 허리 통증을 무슨 통증이라 그러죠? 요통이라 그러죠. 허리 쪽에 붙어 있는 척추를 요추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한자로. 달월변에 중요하다 할 때 요자 그거 씁니다. 이 달월은 달이 아니고 육달월이라 그래서 육체를 뜻합니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 중에 요긴한 부분이 허리 요자입니다.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오늘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허리에 무슨 띠를 띠자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고요. 이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예배. 스테반이 출애굽 여정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꼭 안식일만 예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 365일 남은 일생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교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정치 행정적인 용어이고 군사적인 용어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바울이 끄집어 왔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동문 목사님 어머님 문상을 영대병원에 갔다가 마침 우리 동기들 만나서 가까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카페를 하나 찾았는데 봉덕동에 괜찮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옛날에 그 동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았는데 그 비행장 있는 캠프워커 거기 쫙 밀고 지금 아파트 대단지 들었더라고요. 그걸 캠프워커라고 합니다. 그 옆에 대봉동에는 캠프 헨리, 외관에는 캠프 캐롤. 이 캠프가 군사의 베이스 캠프다. 우리 예빛교회가 영적 전투의 베이스 캠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다가요, 이 교회는 하늘 문을 여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베이스 캠프의 총사령관, 영적 전쟁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신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전부 전투적 모드를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대.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은 사과 깎아 먹는 겁니까? 양파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좌우에 날선 검. 영적 전쟁의 무기다 그 말이죠. 적의 심장부를 꿰뚫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 권세. 제가 지난 주일 우리는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삼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주중에 묵상하면서 백전삼백승이 아니고 백전칠백승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00번 사와 700번 이긴다. 7배 이긴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거든요. 다들 이 축복장 좋아하시는데 1절부터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염두에 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상이 이 율법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거를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게 할 것이다.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에게도 토지의 소산에서도 가축 새끼들에게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해놓고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백전 700승이 맞다고. 백전 700승.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실제화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 이 완전 무장이 올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전신갑.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전신갑주가 전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허리, 우리의 삶의 중심, 여기에 진리는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 허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을 재차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허리는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대하 6장 9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리는 생명의 근원, 삶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근원, 삶의 중심의 근본, 기초를 진리로 꼭 붙들어 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 중심을 진리의 허리띠로 꽁꽁 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도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더군다나 이 허리는요 우리 육체에 있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래 옛날은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여자 역도 선수 있잖아요. 여자 역도 선수 장미란이 큰 역기를 들 때 이 배에다가 뭘 차지요? 허리띠, 벨트. 이 벨트도 보통 벨트가 아니고요. 소가죽으로 만든 그걸 리프팅 벨트라 그럽니다. 그걸 탁 차고 탁 하면요. 이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척추, 이 허리 부분을 받쳐주고 다치지 않게 하고 배에 힘을 주어서 온몸에 힘을 내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인들이 이 허리에다가 뭘 찹니까? 옛날 군인은 여기다 칼, 단창 이런 거 차지요. 다윗 같은 거는 물맷돌, 제구 이 차지요. 그리고 현대 군인들은 이 탄띠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다가 탄약 차지요, 권총 차지요, 대검 차지요. 이 대검은 큰 대자가 아닙니다. 이 띠대자입니다. 띠에다가 검을 찬다. 그리고 목마를 때 먹는 수통 차지요. 얼마나 전쟁에서 이 허리띠가 중요한지 몰라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 빨간 허리띠를 맸습니다. 왜 맸습니까? 조 집사님이 딱 맞췄네. 우리는 옛날에 왜 빨간 걸 맸지 까만 걸 안 매고. 옛날 유머입니다. 바지 안 내려오려고. 우리가 딱 완전 군장을 갖출 때 허리를 딱 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본문으로 갑니다. 요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여호신경은 다음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딱 서라. 반드시 서라.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딱 서면 예수님의 승리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는 나들이 옷이 아닙니다. 전투복입니다. 전시의 군사는 그 자리를 서서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그거 많이 들었죠? 그 뭡니까? 전술, 전략,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무엇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왜 노크 기순이라고 했었잖아요. 노크 기순. 그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귀순자가 아니고 무장공비였으면 수류탄 몇 개 까놨으면 그날 그 내무반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귀순자가 노크할 때까지 몰랐다. 그건요 그날 아마 그 군부대는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날 당직 사관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가 중대장, 대대장 아마 사단장까지 그 줄초상이 날 사건이에요. 여기 선다라는 건요 딱 보초를 서는 걸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태하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도 군인들의 나태함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을 가지고 와서 현실 문제를 덮으려는 위장된 평화 공세를 펼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쓰셨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평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이게 평안이라는 인사입니다. 예수님도 샬롬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샬롬,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진짜 찐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샬롬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거는 진짜인데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들어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는 발전되고 더 행복할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리석은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이런 거짓, 악한 사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으면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탄과의 대결을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파워 인카운터라고 그러는데요, 능력 대 능력의 대결입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요,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결이 진리 대결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이냐 육이냐. 우리 일부 요한복음 말씀 봤는데 이게 뭐랄까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만큼 우리는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거짓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리가 내 사상이 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사상과 이론으로 없앨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율법이다 하면서, 구약은 율법이다 하면서, 이거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구약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세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 유명 가수 하나가 요새 나와가지고 얼마나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는지. 뭐 우리가 신학을 온전히 완벽하다, 긍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신학이 바탕이 돼야 돼요. 자기 혼자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보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만 한 성경이지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된다. 아이고, 희한한 이론을 펴더라고요.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딱 허리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의를 전가받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렸느냐? 라는 한이 담긴 질문. 우리 표현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한이 담긴 질문. 안타까운 질문에 그래도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점점 베드로가 성장성숙해져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의 말이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한 바른 교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말씀에 두고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은 삶의 근본과 중심에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이 삶의 근본과 중심에 자꾸 세상의 사상, 이념,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나의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이 나를 지탱하고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질문 이렇게 하고 한번 적어 놔 보세요. 거기다가 질문. 나의 삶의 원리는 진리인가 거짓인가? 사탄의 전략은 시대, 문화, 상식, 경험, 이념 통해 거짓을 진리로 만듭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법조인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확신범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확신범. 저는 그거 처음 들었는데요. 옛날에 왜 오대양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외 공장 지붕에 수십 명이 집단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옛날 참 난민가 어디에서도 그 수백 명 자살한 적이 있죠. 그게요 확신범이래요. 도덕이나 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사람 죽이는 걸 서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확신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도대체? 명백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 믿는 그 법조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러한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발악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발악할 때 움직이는 꼬리에 부딪히면요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 물 안에 죄송합니다. 청산가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죽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저 싱가포르입니까? 어디 공항에서 김정남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잖아요. 그때 VX라는 그 물질을 이 뺨에다가 살짝 바르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독이라는 건요 소량이라도 사람을 죽입니다. 악한 사탄이 거짓의 독을 가지고 막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잖아요.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특히 삶의 현장에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로 꽁꽁 묶는 그 무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복음 진리로 날마다 허리띠를 메고 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육신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육신 싸움입니까? 체급 자체가 안 됩니다. 헤비급하고 플라이급 그 차이도 넘습니다. 키가 300cm 가까운 3m 가까운 놈입니다. 배틀체 같은 창 들고 있고 갑옷에다가 각반에다가 온갖 종류의 긴 찰, 짧은 칼, 긴 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목동옷 입고 나갔어요. 사울 왕이 내 갑옷 빌려줄게 그러니까 입어보더니 너무 커가지고 안 됩니다.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 그런데 물맷돌 5개 그게 골리앗한테 어떻게 그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막 호기롭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골리앗을 사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이 다윗은 말씀을 믿었다고. 무슨 말씀을 믿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에 그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던 지휘관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저는 굳게 붙잡았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나중에요 골리앗을 목베서 들고 왔다고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다윗이 거기에 들떴습니까? 안 들떴습니까? 안 들떴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드렸죠. 장막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막에 예배를 드리는 분으로 오셨다고요. TL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Tree of Life Version. 그게요 거듭난 유대인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개념을 잘 알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에 정통했기 때문에 구약 율법 특히 모세오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고 공부한 게 아니고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니까 신약 성경을 제대로 번역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 영어도 dwell, 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요 tabernacle among us, 장막을 만들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에, 그렇죠? 중심에, 내 마음의 허리띠에, 삶의 중심에, 근간에 탄탄히 붙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 있다잖아요. 강해 설교의 피날레는 삶의 적용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이게 어디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정의를 입으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의다 입으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 불신앙과 범죄가 가득한 그들의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 뭐하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손 씻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사화할 것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한 심령이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띠고 인간관계 현장, 돈벌이 경제활동 현장, 우리 자녀들 학업 미래 준비하는 현장,
사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현장, 알바하는 분들 알바하는 현장, 부모 자식 간의 상사와 직원 관계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 그 성실함이 삶에 실제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고 해놓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요한 2서 여기에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심지어 취미 활동, 운동하는 것, 먹고 잠자는 것까지 하나님께 온통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